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또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보고 또 이 한 주간도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소아조로증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 병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성장을 멈추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희한하게도 성장은 멈추는 것에 반해서 세포 조직은 엄청난 속도로 빨리 늙어가서 대부분 20살 어간에는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집,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몸집이지만 얼굴은 환갑을 훨씬 넘긴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홍원기라는 아이입니다. 이런 소로 조화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전 세계에 100명가량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이 한 명, 홍원기라는 아이가 이 병을 앓고 지금 미국에 잠시 방문을 해서 미국에 있는 미구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친해져서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원기라는 아이는 나이는 13살입니다. 키는 1m 남짓하고요. 몸무게는 13kg 정도입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태아 때 태어나서 가졌던 그 머리도 다 빠져서 더 이상 머리카락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머리, 그리고 몸무게는 13kg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빠는 홍석원 씨인데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가정에 이런 우리나라의 유일한 아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을 앓고서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타까움에 좌절했는데 이 프로제리아라는 이 병을 알리고 또 희망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22살, 19살인데 모두 덩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몸집이 둘 다 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몸집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몸집이고 얼굴은 지금 저보다도 훨씬 더 늙고 주름져 있고 이제 거의 제 아들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순간 막 이렇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저런 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비슷한 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율법으로 이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믿을 바에는 다시 이제 핍박도 받지 않는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배교를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 율법이 더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렸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가 거기 있던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해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아직 초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히브리서 편지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성숙병에 붙들리지 말고 성숙한 자리로 나가라. 이게 오늘 6장 1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 읽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계속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성장은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5장 11절과 6장 8절까지 읽었지만 6장 전체는 크게 이렇게 괄호를 쳐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내용상 히브리서 전체 내용에서 마치 중간에 삽화처럼 끼어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묵상했던 히브리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모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1장에서 우리는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시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조차도 감히, 이런 모세는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뛰어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요, 4장 5장에 넘어와서는 여러분, 유대교의 근간, 유대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제사, 율법, 성막, 제사장,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제도의 뿌리가 되는 아론보다도 높은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5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하다가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얘기할 것이 많으나 하고 이제는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7장 1절에 가서야 멜기세덱은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흐름에서 잠시 멈추어서 안 되겠다, 이 어려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게 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유치한 수준에 있으며 박해 앞에서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는 이들에게 성숙한 자리, 장성한 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책망 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병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초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르칠 만한 수준이 이미 당신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들에게 배워야 할 정도로 어리고 허약하고 너무 약하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더 높이 짓고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이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습니다. 앞부분은 말씀을 듣는 것은 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져서 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중에는 두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꽃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경험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고층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너무나 기초적인 설명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말씀이 정말 믿음 성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하고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를, 그 중요성을 알지만 든든하지 않는 기초에 자기 믿음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엉뚱한 기초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영적 체험이라는 기초 위에 두려고 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영적인 체험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답답해하고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방언이 터져야만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마음껏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남다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짜릿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분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뭔가 강렬한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뜨겁게 제대로 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기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감정이라는 기초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격했던 그 감정이 지속될 때는 너무 좋은 컨디션을 가져요. 오늘 서로 예배 전에 인사할 때 하나님처럼 보이신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이 감정이 좋을 때는 진짜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우리 교회 인상이 제일 좋은 사람 베스트 1, 2, 3 가운데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적 경험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문제는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계속 상승곡선만 타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점을 찍어야 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일상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옆에 누가 앉으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에게 이 말을 하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부부가 앉으셨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제정신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감정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여러분, 안전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관계라는 기초 위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어지거나 틀어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곤두박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을 두면 쉽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관계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목장 모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목장 모임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영적인 경험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해소되는 시간, 또 서로의 관계에 의지하는, 우리 목자님은 너무 좋아, 우리 속 안 썩이는 우리 목원이 너무 좋아, 이런 관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사람이 내게 한번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 내 믿음도 따라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더러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기초 위에 믿음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찾아오고 힘겨운 현실의 문제가 밀려오니까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막 현실의 문제가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한 사실을,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편한 게 좋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은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내에 유대교로 떠나버린 일부의 사람들 외에 배교는 하지 않았지만 무기력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본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당신들이 핍박 앞에서, 어려운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젖이나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그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벌써 남을 가르쳐야 할 수준인데 아직도 ABC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잘 나가는 프로 야구 선수가 오히려 기본기가 충실한 야구 입문자에게 가서 스윙 연습을 배워야 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에게는 어떤 종목을 좀 내걸까요? 테니스를 할까요? 골프를 할까요? 제가 이 교회 때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취미가 골프라고요. 네,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취미는 골프입니다. 네, 끝까지 제 취미는 골프라고 이야기하려고 생각합니다. 폼이 무너졌는데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인데 뭔가 안 맞을 때가 있죠. 골프 해보신 분 다 그렇죠? 저도 공 가지고 하는 운동 합니다. 저도 공 가지고 하는 운동 하는데 공이 잘 안 맞을 때 있어요. 테니스를 하는데 그때는요, 막 게임에 계속 하면 안 돼요. 다시 스윙 연습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테니스 채도 잡지 않는 우리 아내에게 가서 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경이 그 지경까지 왔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스포츠에서는 슬럼프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는데요,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목자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슬럼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슬럼프를 어떻게 관리하고 벗어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향상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다루는 책. 책 제목도 영적 침체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신앙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 5가지를 아주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울증적인 기질상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울증적 정서 기질이 있는 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이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피곤함 때문에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기도 합니다. 질병과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영구년으로 잘 쉬고 왔습니다.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한 번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장기간 말입니다. 봉사를 해도 곧바로 이어서 다른 교회에 또 부임해서 갔고, 근데 쉰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저는 1년 동안 쉬면서 공부 조금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여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피곤을 관리하지 않을 때는 제 마음에 막 짜증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피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렇게 피곤을 관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구나라는 비결을 사실은 저는 작년에 조금은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 피곤 자체가, 그 업무의 스트레스가 나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어떻게 적절하게 내가 숨을 돌리고 이 피곤을 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노하우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체험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작용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뒤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은혜를 받았는데 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분명히 부부의 셈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부부가 대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셈 다녀왔는데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 두어 주 하다가 성령의 셈이고 뭐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우리가 침체된 모습으로 사는 것.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영적인 침체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의사이면서 탁월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분석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 육체도 지금 분석하고 우리 정서도 분석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합해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관한 처방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이기도 하죠.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게 필요해요. 자신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영적인 침체가 왜 왔을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곤 때문인지, 내 기질 때문인지, 마귀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 믿음 없음 때문인지, 영적인 체험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지속성 없음 때문인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공적으로 듣는 겁니다. 제가 공적으로 하고 여러분도 공적으로 듣는 거지만, 이 공적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귀를 열어두고 있는 것,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내 생활에 비추어 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려놓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내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식간에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 또 영적인 침체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제발 대체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으로 영적인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건요, 우유 한 잔 먹고 일주일을 버텨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어느 누가 우유 한 사발 들이키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내가 영적인 슬럼프 침체라고 느끼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책을 펴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루하루 영적인 성숙한 신앙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화 조로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발돋움하고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신 소원이요 뜻이요 열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유만 먹는 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어서 무거운 짐도 질 수 있고 자기 몫을 감당하는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죠. 성숙하고 성장한 성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땅이 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고 텃밭을 가꾸어 본 분들이고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배우고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생활에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어제 비가 왔습니다. 오늘도 날이 좀 흐리지만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반가운 비입니다. 비가 촉촉이 자주 내릴수록 좋죠. 지금 이때는 가을 거지 하기 전에 한번 내리고 바짝 말려야 가을 거지가 더 풍성할 시기죠. 자주 내리는 비처럼 충분히 땅이 흡수를 잘 할 때 집중호우로 막 쓸려 내려가는 것 말고요, 촉촉이 땅을 적셔서 그 땅이 이 비를 흡수할 때의 열매를 잘 맺습니다. 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이 젖어서 흙 속에 씨앗이 수분을 머금을 때 생명을 드디어 토해 놓습니다. 씨앗이 만들어낸 생명이 땅 위로 머리를 내밀고 점점점 더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익한 농작물, 열매, 개역개정에는 채소를 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농업 경영법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죠. 왜 뜬금없이 식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아듣도록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식물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비가 내리는 자리에 가서 은혜를 머금어야, 은혜를 자주 받아야, 가끔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말라 비틀어져 죽다가 겨우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주 내리는 비가 내리는 곳에 땅이 적시는 것처럼 내 영혼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자란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나눔을 하는 자리,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자리, 목장 모임, 새벽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나만의 조용한 그 시간의 자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가뭄이 들어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은 지금 황무한 밭은 아닌지, 먼지가 휘날리며 촉촉한 물기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일 체질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돼요.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 주일 체질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해치우듯이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빗물을, 은혜의 빗물을 머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신 앞에 정직하지 않는 대답입니다. 겨우겨우 목만 축이고 가는 예배의 삶을 아는지 되짚어 보시길 바라요. 그것 없다면 이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중요한 비유고 단어입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익한 농작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서 열매에 받아들이면 그 땅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와
열매의 반대말은 열매 없음이 아니라 열매의 반대말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더러운 욕망이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인간적인 속성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이 세상에서 밟고 누르고 경쟁하고 이기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내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이고 시련을 겪으면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넘어지는가요? 또 넘어져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내려지는 법이에요. 좀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에 이런저런 굴곡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지나고 있으며 지내오셨을 거예요. 되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없을 때나 고난 중이나 어려움 중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고난 중에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열려 있게 되면 말입니다. 덮어놓은 그릇에는 빗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열어놓은 그릇에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샘물교회에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은혜샘물교회의 목사 가운데 암파와 비암파가 생겼습니다. 암파는 누군지 아시겠죠? 암파의 거두 박모 목사님은 오늘은 2교회 설교를 안 하시고 1교회와 3교회 설교를 하세요. 네. 나머지는 비암파인데요. 오늘 사회를 보신 대표적인 비암파 주자가 우리 정진명 목사님이고요. 근데 두 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반암파입니다. 반암파. 제가 직접 암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또 암 환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반암파. 그거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후에 제일 어려웠던 때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입니다. 또 결혼 생활 이후에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내가 암 투병을 했던 제가 암 환자의 가족 남편이 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했지만 또 알고도 있지만 그 어간 그 시기에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평소처럼 우리 교회 큐티책을 매일매일 본문을 따라서 자주 내리는 비를 머금듯이 읽고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했습니다. 수술한 그날 본문이 그때는 우리가 창세기를 막 시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들과 새를 흙으로 빚으시고는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 보셨다. 이 말씀이 본문에 있었어요. 큐티는 원래 자기가 받는 거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아담은 짐승들이 자기 앞에 오는 상황이지만 그때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아내가 암에 걸려있는 처음에는 가벼운 암인 줄 알았는데 정도가 좀 심하고 말기 비슷한, 말기는 아니지만 말기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 암을 겪고 있는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이름 짓는지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묵상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이 목회 일을 감당하는지 이거 보는 것 하나님 관심이 있어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설교한 대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혀가지고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 경험을 떠올립니다. 또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7절 말씀에도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런 간증이 있지만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내는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역사를 기억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원래 그들이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 1세대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광야 1세대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부터, 아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놀라운 사건 유월절,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그만 시련이 닥치면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도 간다면서도 여전히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채소가 그립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광야에서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 절정이 민수기 13장, 14장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그들은 장사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익숙하지만 광야에서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놓고 여전히 우유를 먹고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고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유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 유아기적인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2세대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 이야기에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 성장을 나 자신도 느끼고 우리 목원들도 느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신앙의 성장을 막 칭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자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참 많이 성장했어요 라고 하는 동의가 필요해요. 이런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무리 없이 잘 소화해냅니다. 예배도 출석 잘하고 찬양도 잘합니다. 헌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변화가 없습니다. 유익한 열매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익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익숙함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데서 우리 모두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건 목사인 저 자신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사 된 지 오래되니까 익숙하게 설교도 하고 익숙하게 신방도 하고 익숙하게 교인들을 대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 속에 나 자신이 변화되는 목사, 성숙한 목사로 자라나는 성장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익숙한 목사, 밥벌이하는 목사, 직업적인 목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익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우유 먹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매일매일 먹어서 좋은 열매, 유익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내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우유병을 들고 다니는 다 큰 어른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거뜬히 소화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한 주간 또 우리 모두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